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흔들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흔들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아멘.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다시 한번 나 약해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모습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보혈의 피로 밝히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 심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연합속회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는, 나누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우리 공과 말씀보다는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물에 관해서 우리에게 넘쳐야 할 생수가 무엇일까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물과 매우 친근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첫 장에서부터 끝장까지 물이라는 소재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의 기사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 창세기 1장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생명수가 등장을 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물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홍해의 기적, 이것도 물을 가지고 기적을 만든 겁니다.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도 물과 관련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때로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이 심판, 징계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신약에 와서는 제자들이 풍랑 속에 있을 때에 그 물은 환난과 시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어떠한 물이라고 하는 생수, 샘물, 이러한 물이 어떤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시원한 물로 대부분 나타납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간절하게 시냇물을 찾다가 시냇물을 찾았을 때에 그 갈급함이 풀리는 그 물로 요한복음에서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샘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생과 기쁨을 의미하는데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있고 세상이 주는 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이 주는 물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물 말고 내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전 이해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같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지만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특별히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하면서 다른 나라와 이방인들과 섞여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무슨 취급을 받게 되느냐? 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혈통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이 자본이 들어오면서 섞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유대인인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걷고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이상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몇 시에 왔는가 하는 겁니다. 몇 시에 왔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옵니다. 제6시쯤, 6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입니다. 정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우물에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왜냐? 그 시간이 태양빛이 가장 뜨겁게 비출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선선할 때 우물을 기르러 오는데,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편과 살고 있는, 당시의 통상적인 개념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상황, 철저하게 유대인에게도 소외를 당하고 자기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소외를 시켰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녀는 17절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 여인에게는 지금 참된 만족이 없었고 인생에 아무런 가치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생명이 닿는 날까지 아무런 가치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만족 없이, 아무런 행복 없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을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는 이제 앞으로 편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이 여인이 변화된 모습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 이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착각하면서 오해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인생 문제의 해결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축복, 병 고침이나 자녀의 출세나 가정의 행복이나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뭔가 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만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착각하면서 믿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보다는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마법사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런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할 갈림길에 늘 서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어떤 갈림길이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 양자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줘야 된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줘야 된다.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양쪽의 갈림길에 우리는 항상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의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목마르지 않게 해주던 세상적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이어가던 세상의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예수님이라는 물동이를 취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보면 여자에게는 이 물동이가 생존 가치였습니다. 물동이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해결해 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 세상적인 갈급함을 없애주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예수님이라는 물동이를 취하게 됩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사마리아 여인과 별반 다르지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찾아 헤맬 때가 우리들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에 꼭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영생,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생수를 우리도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더 깊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더 깊이 예수님과 만남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물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장에 여러분들 가게 되면은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성령에 관해서 물이 등장을 합니다. 7장 38절 39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7장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성경을 묵상할 때에 물이 등장하면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은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7장에 나오는 이 생수의 강,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자신들이 데리고 있던 아랫사람들, 자신들이 데리고 있던 쫄개들을 예수님을 잡아오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집권하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졸개들을 보냅니다. 하수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수인들이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께서 막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이 하수인들이 그 설교를 듣다가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이 하수인들이 하는 고백이 46절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랫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낸 졸개들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냈더니 잡아오지는 않고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7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물과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성령에 관해서 설교하실 때에 성령이 바로 거기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사람들도 있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잡아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매주일 우리들도 설교를 듣습니다. 수요일도 설교를 듣고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또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구나.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에 가게 되면은 또 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피와 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9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피와 물이 옆구리에서 흐르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물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는 숨이 조금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숨지게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루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거기에서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때 쏟아진 피와 물은 예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목숨을 잃고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죽으신 다음까지도 우리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가 막히도록 애틋한 사랑을,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물의 의미입니다. 끝없는 사랑, 다함없는 사랑,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다함없는 끝없는 물을 흘려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흘려주셨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의 물을 우리들에게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한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식어버린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만날 때에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한 이웃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들도 그들에게 다함없는 사랑을, 끝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할 생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솟는 샘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사랑을 우리들도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화를 위해서, 또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 시간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귀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님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속에서 찾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림으로 아버지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땅 곳곳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길을 만들며 아버지 하나님 살 길을 여는 아버지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지혜로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아버지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힘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며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아버지 그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시간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석교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또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지역에 있는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버지 세상을 살리고 아버지 생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서 아버지 주어진 자리에서 아버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주님 밝혀주신 사랑을 나누며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석교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석교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주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가정 안에서 아버지 우리들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잘 책임지며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잘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아버지 저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터널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불안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여 아버지 어려운 시간들 저희들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말씀을 더욱더 붙들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아버지 높이고 키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